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앞에 이 촛불이 도대체 뭔가 앉아있는 분들은 아주 도대체 궁금할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촛불 하나씩 다 드려가지고 축부활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은 축부활입니다. 궁금증 풀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나다, 보여주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를 알려주는 책이냐?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시가 있냐면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 사물, 식물, 동물, 이런 꽃 한 송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느냐면요,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 속에 누구를 발견하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분짜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가시곡이라는 영상입니다. 저 영상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됐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헐었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시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시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가시고기라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
모든 살까지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이 가시만 남아서 가시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러한 생명체 하나를 통하여서도 꼭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쏟고 모든 걸 다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시고기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여러분 이러한 단어 하나가 나갈 겁니다. 메멘트 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제발 좀 기억하고 생각하라,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그래서 메멘트 모리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라틴어이면서 단어이죠. 메멘트 모리,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여러분, 메멘트 모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들어있지요.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 피부가 노화된다고 하는 것은, 늙는다고 하는 것은 피부가 죽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피부를 통하여서도 메멘트 모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면은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바로 뭐예요? 내 몸 메멘트 모리가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깜빡깜빡합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금방 생각해서 움직이다가 보면은 뭔 생각을 했는지 잊어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무엇이냐면요, 메멘트 모리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서 메멘트 모리가 있잖아요. 봄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겨울이 있잖아요. 봄에는 여러분 새싹이 온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지만은 겨울 되면은 모든 식물들이 고사되는 것을 보면서 메멘트 모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은 반드시 저녁이 오는 것도 하나의 자연 속에 주고 있는 메멘트 모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메멘트 모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부모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도 메멘트 모리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없잖아요. 그것도 바로 뭐예요? 메멘트 모리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멘트 모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게 되잖아요. 이 양수, 어머니 뱃속은 양수로 쌓여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양수 속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최고로 따뜻한 곳, 최고로 편안한 곳이 어디냐면 어머니 뱃속입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 수천 배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4.5kg, 뭐 조금 크면은 막 5kg까지 자라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어머니 양수는, 어머니 뱃속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천국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따뜻한 환경, 문제가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이 어머니 뱃속 10달 동안 이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달이 끝나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올 때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 충격적인 메멘트 모리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가장 여러분 공포의 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위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탯줄을 자르기 위한 가위 소리, 의사들이 여러 개의 꼬매는 그런 가위 소리가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충격의 소리요, 공포의 소리요, 죽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듣던 소리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그 조그만 세미한 그 가위 소리가 죽음의 소리로 온 몸으로 느낀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어머니 뱃속 10달 동안에 그렇게 포근한 뱃속에서, 부드러운 뱃속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나오자마자 사람의 손이 이 아이의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이 이 아이의 다리를 잡을 때 그 손이 얼마나 거칠던지 이 아이에게는 최고로 까칠한 느낌,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되는 것이 아이들의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까칠한 손으로 아이를 들고서 여러분, 그 아이를 어디다가 올려놓지요? 저울에다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따뜻한 것 같아도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 10달 동안 그 따뜻한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 나오자마자 차디찬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그 차가움은 말 그대로 이 아이에게는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죽음의 느낌이라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저울에 올려놓고 이제는 무엇하게 되지요? 포대기로 감싸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보들보들거리고 아름다운 아이의 이불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하고 그 이불은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까칠고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 그 아이를 덮고 있는 이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입는 수의와 똑같은 느낌을 이 아이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의 공포요, 죽음의 소리를 이 아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느끼고 메멘토 모리를 느끼게 되는데, 인생의 전 과정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다, 이것도 메멘토 모리지요. 뭐예요? 죽기 싫어서 먹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 이것도 뭐예요? 메멘토 모리예요. 왜 그래요? 죽기 싫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춘기 때 꿈을 꿔요. 꿈을 꾸면은요,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나는 열심히 달리다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달릴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막 딱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고 깨보면 꿈이야. 막 죽는 꿈을 꿔.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하면은요,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그게 키 크려고 그런다더라. 이게 다 무엇이냐? 꿈속에서도 메멘토 모리가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인생아, 너희들에게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으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를 가리키는 것이 성경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많은 종교가 있었죠. 샤머니즘도 있었고 유기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들은요, 모든 것이 인생을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죽음은 그냥 끝이다. 불교 정도만 여러분 뭐를 가리켰냐면은 윤회사상을 가리켰죠. 그래서 불교에 육도라가는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윤회사상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축생도가 있어요. 축생도.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짐승으로 생물로 태어난다, 이렇게까지 가리켰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무엇이냐? 시작으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죽음은 바로 무엇이냐?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언어를 보면 여러분 다 메멘토 모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언어를 다 뭘로 만들었느냐? 다 죽음의 언어로 만들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로또에서 100억짜리 맞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라고 쓰냐면요, 좋아서 뭐한다? 죽겠네. 이야, 이게 한국 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예요. 좋아서 죽겠네, 좋아서 살겠네가 아니라 좋아서 죽겠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는 다 죽음의 언어예요. 다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예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야, 맛있어서 죽겠네.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면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왜 거기다가 죽음의 언어를 집어넣냐 이거예요. 맛있어 죽겠네. 야, 최고의 환상적인 거 노래 속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여줘요. 뭘 죽여줘? 자, 이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진짜 성경적 언어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실컷 먹었는데 뭐라고 해요? 이제는 배불러서 죽겠네. 아니 살기 위해서 먹고서 죽겠다는 거예요. 배불러서 죽겠네, 맛있어서 죽겠네, 죽여주네, 좋아서 죽겠네. 시상급의 언어 또 하나가 있어요. 속이 막 뒤집히는 환경이 찾아와. 막 좋아서도 속이 뒤집혀.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환장해서 죽겠네. 환장해서 죽겠다는, 환장해서 죽겠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잘 보면은요, 다 무엇이냐면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예요. 죽음의 이야기야. 그런데 그 죽음의 언어, 죽음의 단어 뒤에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실은 어떤 뜻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배불러서 산다, 기뻐서 산다, 좋아서 산다, 맛있어서 산다.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옛날 부모님들이 애들 속식이고 그러면은요 꼭 메멘토 모리를 썼어요. 나가서 뛰자, 나가서 죽으래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그런 언어 써보셨자면 실제로 부모님이 자식 죽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실제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나가서 죽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는 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에 대한 단어가 조선 우리 한민족의 언어는 다 철저하게 죽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다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죽음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펼쳐보세요. 다 죽음, 복음서를 죽음. 어제까지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은 어제까지 고난주간이에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보혈, 다 예수님의 메멘토 모리잖아요. 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너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쫓아올래?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 지금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걸어놓는 십자가, 여러분들의 목에다 거는 십자가, 옷에다가 새긴 십자가지만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은 십자가 생각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서워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내 제자가 되고 싶느냐? 너 죽어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죽어야 능력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철저히 복음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아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맛있어서 죽겠네,
죽여준다, 환장해서 죽겠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언어입니다. 죽음에 대한 언어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똑같으냐 이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가서 죽어. 이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실은 살아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똑같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언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철저하게 부정적인 언어 같은데 그 속에 신비할 정도로 복음의 언어, 죽음의 언어, 메멘트 모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고의 언어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네가 죽어, 네가 참어, 네가 참어. 여러분, 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죽음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거야. 네가 성질 죽여. 죽는 자가 이기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에게 뭐를 교육했느냐? 메멘트 모리, 죽음을 가르쳤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은 어디서 뚝 떨어져서 부활이 온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었을 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부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 연결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잃었던 거 얻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부활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바로 무엇이에요? 메멘트 모리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할 만한, 부활을 얻을 만한, 부활의 축복에 함께할 만한 언어와 환경 속에 모든 죽음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와 이런 문화를 가진 민족과 뭐와의 만남이냐? 기독교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언어를 가진 이 민족과 기독교와의 만남이 되니까 이 민족에게 여러분 급속도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이 민족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한 이 민족이, 죽음의 언어를 가진 이 민족이 기독교를 만나니까 이 민족에게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여러분 땅이 부활됐어요. 땅이 부활됐어. 땅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땅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땅이 살아났어요. 땅이 살아났어요.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세기 50년 60년 만에 수명이 배로 늘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민족만이 여러분 수명이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기독교를 만나니까 생명이 부활됐다는 것입니다. 죽는 민족, 죽는 언어, 죽음의 문화를 메멘토 모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든 민족이든 십자가를 만나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부활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야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언어 속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라, 죽어라, 환장해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웃겨서 죽겠네. 여러분 얼마나 죽음의 언어를 가졌던지, 이런 죽음의 언어를 가진 민족이 기독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지만은, 죽음의 언어를 가진 이 민족이 십자가를 만나 기독교를 만나 이 땅에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식도 옛날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졌어요.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인들이 가졌던 지식하고 지금 지식하고는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말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집 신고 걸어 다닐 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녔잖아요. 자동차. 그렇게 지식 차이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5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은 지식이 발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 나라에서는 여러분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때 우리는 칼밖에 없었어. 우리는 집신 싣고 다녔어요. 우리는 구름마 타고 다녔어요. 우리는 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그만큼 바로 뭐예요? 저 민족은, 다른 민족들은 지식이 앞설 때 우리 민족은 뭐 했다는 겁니까? 지식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민족 앞에 우리 민족이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가장 상위 그룹의 그러한 지혜를 가진 민족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메멘토리 민족과 기독교가 만나니까 이 민족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땅이 부활하고 생명이 부활하고 지식이 부활하고 모든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뭐밖에 없느냐? 죽음의 언어라,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민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속에는 부활될 조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민족과 기독교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모든 환경 속에 부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죽음과 메멘토 모리와 기독교와의 만남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해피데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의 언어를 가진 사람, 메멘토 모리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 예수 만나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사랑하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해피데이 전도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해피데이 전도는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내가 메멘토 모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집 찾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기처럼 힘든 것이 그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예비신자 만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죽여보세요. 나를 메멘토리 해보세요. 내 자존심을 내려보세요. 내 자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나를 죽여야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2017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9월 가족 모두가 메멘토 모리와 기독교와의 만남 속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살기 좋은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는 바로 무엇이냐? 메멘토 모리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가 품은 예비신자들 꼭 찾아가셔서 반드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2명, 3명 택시 타고 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다음 주에 꼭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